히브리서에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일해라는 말은 7번째 날이란 뜻이에요. 우리말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여드레, 아흘에, 열흘 이렇게 세죠. 열하루, 열이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셀 때 7번째 날이에요. 일해는 성경에서 안식을 뜻해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일해를 7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70일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77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NIV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71회를 어떻게 해놨냐면 70 weeks로 해석을 했죠.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아요. 이 7이 하나의 단위로 쓰였다는 걸 알겠죠. 7이라는 이 숫자가 이 날짜를 세는 하나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하나의 단위로. 그럼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70일에는 그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된다고 그러죠. 이 영속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속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래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대요. 그럼 벌써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죠. 이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셔서 역사할 것을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가져다가 70일에로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이때가 다리오 원년 때 일이에요. 다리오 원년은 BC 520년. 520년 때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5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 70일을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예언을 준 겁니다.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다니엘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를 해요. 저녁 먹고 자복해서 회개를 해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때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려서 70일의 예언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돌아갈 거다. 근데 다니엘은 과연 이거를 알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곧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알았겠죠. 다니엘서 9장 25절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9장 25절 여기를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란 명령이죠. 명령.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때가 7일에와 62
71회 때에 되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71회는 크게 세 구간으로 구분돼요. 7일에, 62일에, 마지막 1일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7일의 시작점이 어디냐? 7일의 시작점이 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칼빈 알죠? 칼빈. 종교개혁할 때 칼빈은 이 7일의 기점을 언제로 봤냐면 고레스 원년으로 봤습니다. 고레스 원년은 BC 537년 이때거든요. 고레스 원년. 바사국이죠. 메데바사.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때로 봤고 이때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칼빈을 따라서. 그런데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 때는 다니엘서 9장 25절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아니고 에스라 1장 2절을 보면 알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가 떨어져요.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오 원년.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배경이죠. 시간대 배경. 다리오 원년은 BC 520년에서 519년. 이때거든요. 이때 이 다리오 원년에 해당되는 것은 에스라 6장 8절. 이 성전 건축이 고레스 원년의 명령에 의해서 일부가 귀환이 돼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이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짓자고 처음에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부를 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북이스라엘 10지파예요. 10지파가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돼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다 족속들이 와서 성전을 고레스 명령에서 짓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합니다. 배신자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고레스에게 참소를 합니다. 마귀 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 다시 바사국에게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짓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해서 고레스가 다시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량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때 에스라가 다리오에게 간청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리오가 그 고레스 때 정말로 조서가 내려왔는지 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조사를 해가지고 고레스 때 조서를 발견해서 다리오 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재개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 7일의 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리오 원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7년이 거론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457년이에요. BC 457년 때. 이거는 에스라 7장 7절에 나오거든요. 7장 7절부터 한 25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안 떨어지고 뭐냐면 그냥 포로 귀환이에요.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은 가라.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디 교 여기서는 457년으로 보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을 재림의 시기로 봤어요. 재림의 시기를 보고 거꾸로 2300주야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2300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날이 나오는 거죠. BC 457년. 그래서 7일에가 이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일에하고 2300주야하고는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파봐야겠지만 그거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성소 정결하고 재림 예수가 오는 시기하고 왜 이것을 연결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844년에 아마 이 윌리엄 밀러가 침례교 목사일 겁니다. 안 왔어요. 재림 예수가 안 왔어.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이 계속 윌리엄 밀러를 추정하는 교가
이제는 하늘 성소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어디서 나오냐면 느헤미야에서 나와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나오거든요. 이때는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에요. 20년. 이때가 BC 444년 3월달에서 4월달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일의 기점을 BC 444년으로 봐야 돼요. 원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62일에 끝나고 1일에 아까 세구조라고 그랬어요. 7일에 62일에 1일에 이 1일에가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을 때가 1일에가 시작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때가 몇 년도냐? AD 29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3장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그러죠. 티베리우스 시저 로마 황제 가이사 디베리오 15년이라고 그랬어요. 제위가 있은 지 15년. 가이사 디베리오가 AD 14년에서 37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거든요. 14년에서 15년을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았을 때가 AD 29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바로 그 밑에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가 30세라고 돼 있거든요. 30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 BC 1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카톨릭 신자들, 동방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난지 정확히 몰라요. 죽은 날짜도 지금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 BC 1년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정확한 달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유대력으로 7월 15일.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 원래 크리스마스 25일은 바벨론의 태양신 생일과 같은 날이에요. 동짓날이 뭔지 알죠? 1년 중 태양이 가장 짧은 시간.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태양이 가장 짧은 시간에 태양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죽는다. 그리고 다시 25일날 태양이 뜨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날로 정했냐면 콘스탄틴 황제 알죠?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황제. 313년 밀라노 칙령 때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이 황제가 예수 탄생일을 이때로 정해요.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왜 그러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었던 사람에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날로 예수 그리스도 탄신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바벨론의 태양신의 날짜예요. 카톨릭은 서로마 교회죠. 25일로 잡고 동로마 교회 지금은 정교회라고 그러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뭐 이런 사람들은 1월 6일로 잡아요. 25일부터 1월 6일까지는 태양신의 축제의 날이거든요. 둘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가 태어난 일은 초막절이에요. 자세히 그 마태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밤에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별이 움직이는 걸 봤죠. 유대의 목동들은 77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추수하고 나서 밀리삭 밑둥을 양들에게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지켰다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알죠? 이 7대 절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절기와 관련되어 있다. 초막절이. 역시 이 초막절 때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이날 태어났다. 초막절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유대력을 7월 15일이니까 우리나라는 한 9월 15일? 9월 한 25일 정도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6개월을 사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AD 33년 4월 3일.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6월절.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 니산월이라고 하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식으로 하면 오후 3시. 성경에서 말하면 9시라고 그랬죠. 이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33년 4월 3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망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가이사 디베오가 제위가 15년이었다는 누가복음 3장 1절을 가지고 추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침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이가 30살로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근데
헤롯이 BC 4세기에 죽었다. 이건 요세푸스 유대인 로마 시대 역사학자가 쓴 책의 기준에서 헤롯이 4세기에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BC 1년 이때 6월절과 12월달 요 사이에 월식이 있었어요. 월식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 죽은 게 아닌가. 그리고 구레뇨 총독이 수리아 총독이죠. 이 구레뇨가 호적 조사를 한 게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죠. 로마 황제, 이 가이사 디베르의 부친입니다. 이때 호적령을 내려서 수리아 총독 구레뇨 총독이 호적 조사를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가죠.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을 하러. 그때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AD 29년, 이 AD 29년을 일일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다가 AD 29년, 일일의 시작점, 62일에, 그 다음에 7일에. 7일에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면 BC 444년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다 할게요, 다시. AD 29년 1일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2일에 7일에.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것은 아닥사스 왕 2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때가 정확히 연도가 BC 444년이에요. 근데 이걸 여기다 시작점을 하면 안 맞아요, 연도가. 왜 안 맞냐면 이제부터 그걸 얘기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70일에는 요거는 7일이라고 그랬죠. 7일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1일은 하루는 1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 민수기 14장 34절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을 탐사를 하죠. 탐사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여기저기를 둘러보죠. 그런데 이게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만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이제는 이 1일을 연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면 여기도 1일을 1년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이렇게 나와요. 1에는 7번째 날이에요. 이 7일이 아니라 7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70일 곱하면 490년이 되죠. 그런데 1일이니까 7년을 빼야겠죠. 7년을 빼면 483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83년을 계산했더니 여기가 몇 년이 나와요? BC 454년이 나와요. 10년 차이가 나죠.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유대력이 동일한 유대력을 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태음력을 썼다가 애굽으로 갔을 때 이집트력인 태양력을 쓰다가 모세가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는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시 유대력 태음력을 좀 고쳐서 썼다고 나오거든요.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는 태음, 태양력 이걸 섞어서 썼어요. 그리고 다시 BC 4세기경에 태음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산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제 능력 밖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를 거꾸로 추적해서 역산을 했더니 454년이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왜 이게 계산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재림 예수가 언제 오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서 2300주야 이거와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디 교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 관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7일에 때 예루살렘 성을 중건령 다시 재건하라. 이 얘기는 뭐를 뜻하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곧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다는 거 70년이 다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죄를 회개하잖아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중건령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일에 때 중건령이 떨어진 때를
7일의 출발점을 보고 다니엘 9장 25절부터 읽을게요. 중간부터. 예루살렘 중건하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62일에가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까지. 이때 AD 29년까지 왕이 일어선다는 얘기는, 왕이 일어선다,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 받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왕이 일어나기 때까지 60일에가 다 지나간다. 9장 26절 읽어볼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7일에 62일의 요 기간이 지나간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대요.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62일의 후에. 죽는 이유가 왜 그래요? 24절에 죄악이 영속하며 영원한 얘기가 들으면 죄가 끝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여기서 장차 한 왕의 백성, 장차는 미래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을 다시 파괴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 성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AD 70년 누구예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아들이죠. 그 당시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파괴되죠. 헤롯 성전 최종 완공된 날짜가 64년이죠. 완전히 완공된 지 6년 만에 철저하게 파괴가 돼요.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 여기선 티투스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황제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죽어요. 티투스의 연인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왕의 딸이죠. 근데 로마 그 정치하는 세력들이 티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왕비로 삼는 걸 막았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보냈죠. 이집트로 보내고 클레오파트라는 거기서 죽고 티투스는 병으로 황제된 지 2년 만에 죽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걸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마지막 1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일에, 마지막 1일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26장의 그는, 중간에 나오는 그는 로마 장군 티투스인데 27장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 언약은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신약, 새 언약. 모세 율법이 아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얘기예요. 일에는 역시 1년을 해서 7년이에요. 그러니까 29년부터 언제까지냐면 1일이니까 AD 36년까지겠죠. 이 36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회개를 하고 사도 바울이 되는 대사건이 벌어지는 날이죠. 36년에. 모모모 교회에서는 이걸 안 보고 일의 끝을 AD 34년으로 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잡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AD 29년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가이사 디베르 제위가 15년이었다. 그걸 기준으로 볼 때 AD 29년이 침례받는 날짜고 그 기준으로 잡았을 때 36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언약이 전파가 되죠. 그러니까 굳건케 하니 딱 맞잖아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으로 전파된 게 바로 사도 바울,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거의 전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한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적이 없거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예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진짜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사, 진짜가 진짜 예물, 최고의 예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피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 안 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그런데 기독교인들, 개신교들 보면 예물은 받잖아. 제사는 안 하면서 예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각종의 예물을 받겠냐. 최고의 예물, 모든 예물. 수은제, 낙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모든 제사와 모든 예물은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장막에 있는 최고의 예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헌금은 끝났다. 이런 동영상도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다음에 11조도 끝났다. 11조 내면 안 된다.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11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전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놀라운 얘기예요. 딱 1회의 반이라고 했죠. 그러면 3년 반이에요. 한 1회의 반이면 3년 반.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하고 딱 맞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딱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책망은 받는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는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사와 예물 드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하나만 들고 가라. 이것만 들고 가야 된다. 이거에다가 뭐 어떤 거 더하지 말라. 플러스 알파 더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랬어요. 다니엘 9장 27절 읽고 있어요. 또 강포하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쓴대요. 미운 물건. 이 물건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얘기했어요. 로마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군대. 이 미운 물건이 로마 군대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15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라. 이 산은 얘기했죠.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냥 산이 아니에요. 자,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죠. 로마 군대예요. 미운 물건이 섰죠.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여기서부터는 한 일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일회까지는 딱 얘기한 거는 딱 반 일회.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딱 해놓고 나머지 반 일회는 봉함을 했는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마지막 정한 종말까지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올 때까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진노가 쏟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회가. 71회에서 이 1회는 7일이라는 숫자를 어떤 단위를 뜻한다. 이 단위는 안식을 뜻하고 안식은 안식일도 있고 1일로 할 때는 또 안식주가 있을 거예요. 주, 일주일 단위죠. 안식년이 있고 7년 단위, 안식년에 7번을 계수하라고 그러죠. 안식년에 7번. 레위기 25장 8절에 나와요. 50년이 되는 희년도 있고. 1회라는 말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루를 1년처럼 계산해서 7년을 계산해야 된다. 성경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BC 4세기부터 BC 1세기까지 총독을 맡았다는 데 있고 어떤 데를 문헌을 보면 BC 6년에서 BC 4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헤롯이 죽은 연도도 BC 4년에 죽었다고 하지만 BC 1년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월식을 기준으로 해요. 헤롯이 죽기 전에 월식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6월절 전에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누가복음 3장 1절에 가이사 디베리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그러죠. 디베리오가 제위 15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는다고 나와요. 디베리오가 제위한 건 정확히 나와요. AD 14년에서 37년. 그러니까 요 14년을 기준으로 15년을 더하면 29년이 나와요. 이걸 기준으로 거꾸로 역산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61회의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 예루살렘 중건령.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일어날 때 침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 왕이 일어난다.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62일회가 지나간 다음에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죽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에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패해진다. 70일에 꼭 4가지 사건. 예루살렘 중건령,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3번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죽는다. 마지막으로 한 일의 반, 한 일의 절반, 3년 6개월,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4가지로 정리하면서 요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모두가 어떻게 죄에서 영속된다. 영원히 속죄된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70일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0일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 책을 읽으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깨닫고 다니엘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죄를 사해주겠다. 속죄해주겠다. 이걸 약속으로 70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일의 참뜻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잡아다 죽이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마지막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속죄일이 있죠. 유대인 7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나팔절, 속죄절. 속죄절은 유대력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3개 절기예요. 그래서 재림 때 반드시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기 전에 속죄하는 기회가 한 번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날 왔다. 초막절날 온 거 보니까 재림 때도 초막절날 올 것이 아니냐. 크리스마스는 바벨론의 태양의 신의 생일, 축제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이제 알았으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지내면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정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